우리 오늘은 로마서 7장 우리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영적인 갈등 안에 있는 나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지요. 우리 오늘 기도가 누구실까요? 그렇습니까? 기도하시지요. 아멘. 주님, 저희는 비록 아둔하고 어리석지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일목사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배우고 깨달은 대로 나가 살며 그대로 실천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할 수 있는 주님의 편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 길 떠나 있는 많은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 사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오가는 길 지켜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 열심으로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로마서 6장 우리 말씀 잠깐 우리 복습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7장 들어가도록 하지요. 우리 로마서 6장에는 보면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큰 죄가 용서를 받으면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짓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은혜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생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죄를 지으니까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생각의 오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마서 6장 2절에는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죄하고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장사된 겁니다.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조금 더 표현을 강하게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이 세례와 함께 주님의 죽으심에도 우리가 연합되었던 것처럼 부활에도 연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육체적인 나의 죽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서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사실 이게 묘합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때때로 원하지 않더라도 죄를 짓기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이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은 주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죄의 세력 자체를 정죄하신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실존적인 죄의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주적으로도 보면 이 죄라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 죄와의 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키신 것,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나도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신체적으로 죽는다 안 죽는다라는 그런 범주가 아니고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6장에서는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내용도 사실은 이 내용을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7장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하고자 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다 같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잘 외워지십니까? 예. 이게 앞부분은 좀 쉬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부분은 쉽고요. 뒤에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은 그 안에 조금 들어가 있는 구절들이 따로 있다 보니까 조금 빼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로마서 7장 말씀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볼 텐데, 이 7장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제가 먼저 1절 읽을 테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였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던 아니야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도다. 저희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풀려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나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과하지 아니하는 줄 아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엎었사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을 곳을 보는구나. 보고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5장의 말씀 속에서는 보면 옛 아담과 새로운 아담 그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 이것을 살펴보았어요. 사망을 향해 있던 인생을 생명과 영생의 길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지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에게는 율법 없이도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선명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옛 아담과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 약속이 출애굽으로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 수여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들하고 구별되어 있는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만이 아담의 범죄에 대한 해답이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조금 낯설은 거예요.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그 율법의 기능이 무엇일까 이런 의문도 찾아왔던 것이지요. 우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 자세하게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성경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배척했어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그죠? 그 대신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환영합니다. 이게 대단히 역설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을 9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한 2주, 3주 정도 뒤에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략 생각해 보면 성탄절 정도 지나고 내년 1월 달 정도 되어야 이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7장에서 이 내용들은 빼놓고 율법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율법이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사실 율법이라는 것, 이것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복받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굳이 비유를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성경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였을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낯선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성경 없이 하나님 믿으면 돼 이러면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표준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표준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의 어떤 표준을 성경이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걸 빼놓고 그냥 믿으라 이러면 낯설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1절에는 보면 법 아는 자들에게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이 법 아는 자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7장은 아주 분명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법 아는 자들에게 로마서는 아주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고, 진정한 해결책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대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소유했던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보다도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이런 외모를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을 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위임받았다라는 그런 특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 모두가 다 행위라는 기준 앞에서 보면 죄 속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는 했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해결시켜 주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죄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존재를 인식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고요. 로마서 5장 20절에는 보면 율법이 들어와서 범법 행위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 뜻은 이제 무엇인지 잘 아시죠, 여러분? 범법이 많아지는 것, 그죠? 범죄가 많아진다기보다는 죄는 짓고 있었지만 이것이 법을 어기는 것인지 몰랐다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6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담과 그리스도 이렇게 두 축으로 쭉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도 역시 아담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죄와 은총 그 지배 사이에서 나누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어 주었다면 율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이어주는 것 같습니까? 죄에게로 이어주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6장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아담에게로 이어주고 있었다. 그 아담에게로 이어져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죄를 발견할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7장에 가보면 사람과 율법의 이 관계를 한 번 더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방식이 뭔가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결혼 이러면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막 정해놓고 이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법의 한 형식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법이고, 그죠?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것도 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한 형식을 통해 가지고 율법과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가 7장 2절에 보면은 결혼한 여인은 법에 의해서 남편에게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묶여 있는 것이 언제까지일까 생각해 보면 남편이 살아 있을 때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주 고대의 법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결혼 제도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로마서도 그것을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던 결혼 제도 그 형식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율법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보니까 여인이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편에게 묶여 있는 것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지라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는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롯을 보면은 알 수 있죠, 그죠? 롯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나오미가 이 롯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아스랑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롯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편에게 묶여 있었지만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롯에게 다시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사람과 율법의 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과 율법 그 사이에 찾아오면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그렇게 우리가 설명했던 적이 있었지요. 로마서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의 궁극적인 소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금 7장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하고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 그 율법하고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궁금하죠. 그러면 지금 결혼제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빨리 죽으면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남편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묶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묶여있는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만 로마서는 접근 방식을 그 남편에게 두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누구에게 두는가 하면 아내에게 두고 있다. 굳이 표현하자면 율법하고 사람의 관계로 본다면 율법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율법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삼각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되고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율법은 계속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라고 말할 때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에서 중요한 관심은 죽음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죽는가 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을 통해서 관계가 소멸된다라는 것. 율법과 내가 있다고 한다면 율법이 죽는가 내가 죽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것.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율법은 계속해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이 관계는 온전하게 소멸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래 이 7장에서 시작할 때 사람과 율법 그 사이에서 결혼 관계를 통해 남편이 죽으면 내가 자유로워지겠지라는 말을 계속 이어가면 율법이 사라지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율법은 스스로 죽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7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로마서 7장 4절 말씀 우리가 다음번에 암송하실 구절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죽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요.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주체가 돼서 죽는 죽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연합된 죽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의 죽음이 세례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은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이지요. 7장에서는 이것을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 완전한 관계의 소멸, 그리고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에요. 생명과 영생으로 가는 길이 은혜 속에서 열렸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 이것은 곧 생명에 대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 이것은 내가 영생을 향해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7장 4절에는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는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들 모두가 다 다른 이에게로 가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7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하고 다른 분에게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신고 하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 지배할 수도 없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9절 말씀, 이것도 우리 같이 한 번 더 복습하듯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보면 다른 이가 어떤 분이신지 되게 분명하게 나오지요. 그리스도 이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기신 분, 굳이 말하자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시는 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열매가 사망이에요. 그죠? 이 사망이 다시는 그리스도에게는 행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분에게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죽음의 지배를 그래서 받지 않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조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육체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인데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우리 7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율법을 통해서 위력을 발휘하는 죄의 욕구들,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지요.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사람은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에게 자신을 내주어서 죄의 종이 될 때 사람은 부정과 불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6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인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전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죄를 벗어나면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6장하고 7장은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것은 7장 5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6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 로마서가 율법이 죄의 해결사가 아니라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왔지요. 그런데 이 7장 5절과 7장 6절로 접어들게 되면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죄의 공범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이 사람들 안에서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욕구를 실현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죄도 능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율법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만 이 죄의 욕구들 속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곧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죄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하고는 똑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7장으로 와서 보면 율법이 이제는 죄의 공범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죄의 공범이 되어가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율법으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법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곧 죄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곧 죄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뭐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제 쭉 이 7장에 보면 답은 있어요. 그죠? 율법이라는 것이 거룩하고 율법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율법의 기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율법도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오히려 이 율법이 죄의 이용물이 되었다. 그래서 죄의 공범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대단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율법이 죄라는 말이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는 율법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율법이 죄의 공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율법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말을 해요.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때 이런 말이 있었지요. 문제는 경제야. 그죠? 이코노미가 문제라고 계속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그 표현을 빌려본다면 시인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죄가 문제인 것이지 율법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죄가 율법을 굳이 표현한다면 납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납치한 율법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우리들이 정죄했다, 정죄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잘못이 없고 로마서의 말씀을 따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는 없지만 무기력했다.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기력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 겁니다. 죄를 물리치는 것은 고사하고 죄에게 납치되어서 이용당할 만큼 연약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로마서 8장 3절 우리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은 연약해요. 연약한데 왜 연약한가 하면 육신 때문에 연약하다. 제 아래에 있는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율법의 연약함을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렇게들 표현하는 것이지요. 우리 7장 7절 말씀인데요. 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3절에 가서 보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간주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하고 상당히 유사하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이 아니었다면 죄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탐내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탐심이라는 것도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명이 탐심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어요. 이 과정이 대단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인 것이지요. 탐내지 마 이렇게 금지하는 계명을 딱 받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속에 있던 탐심을 흔들어 깨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탐내지 말라고 말을 하니까 오히려 자기 속에 탐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으면 문제는 다 끝나요. 되게 평범해져요, 얘기가 이제. 근데 로마서 7장은 꼭 그렇게 결론을 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이따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하고 싶다는 욕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이게 사람의 심리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탐내지 않게 하는 방패가 아니고 이 로마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탐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어기도록 만드는 무기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이 좀 많은 지점이지요. 이론적인 여러 가지 설명은 차지하고 실제로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이 이제 이 내용의 결론으로 가는 어떤 출구 같은 거예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룹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계명을 이용해서 제가 기회를 잡았어요. 기회를 삼아서 내 속에 여러 가지 탐욕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계명이 없으면, 이 율법이 없으면 죄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5장에 나오는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지금 그죠? 율법의 기능이 좀 달라서 그래요. 앞에서는 죄를 인식하는 기능, 이 율법이 가지고 있던 기능이었다면 7장에 와서는 보면 죄하고 공범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이 공범이 되어버린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을 내려놓아 버리면, 율법하고의 관계가 사라져 버리면 나는 죄에 대해서도 죽은 존재가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명이 찾아오니까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제가 율법을 이용해서 탐심을 일으켰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니까 이 율법은 다시 나를 정죄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니까 죄에게 이용당해가지고 그 연약함 때문에 이용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죄하고 공범이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에 넘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율법이 또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심판자 기능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로마서 7장 9절과 11절 말씀 지금 읽어볼 텐데요. 바로 이런 율법의 기능들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로 이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율법이 상황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죄가 율법을 도용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은 거룩해요. 계명도 거룩해요.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도 말을 해요.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죽음의 과정이라는 것이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죄가 심히 제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본질, 파괴적인 본질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심히 제되었다는 것은 죄의 본질이 나타났다는 뜻이거든요. 죽음을 야기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죄라는 겁니다. 계명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계명을, 제가 율법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와 율법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는 율법을 옹호하고 있기는 한 겁니다. 지금 변호하고 있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변호를 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것, 이것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이 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내가 죄 아래 팔려서 육적인 상태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도 또 설명하고 있어요.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버린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법 아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길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로마서 7장의 관심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 나라고 불리는 이게 뭐 일반 대명사지요, 그죠? 사람들 각자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각자의 삶 속에 관찰이 되고 있는 죄라는 것, 그리고 계명이라는 것,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첫마디가 바로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7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로마서는, 그리고 바울은 나도 잘 모르겠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원하는 것, 이것은 하지 않고 하기 싫어하는 것만 자꾸 행하고 있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이야기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서의 표현처럼 우리가 그렇습니까? 이걸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고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율법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죄의 권세들, 그 능력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지 않고 또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역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대단히 쉬워지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의 역설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사실은 사람들의 역설이기도 하겠지만 나의 역설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일반 대명사 나의 역설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구분 없이 다 이 나라는 존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려 있다. 7장 14절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나는 그래서 어떤 존재인가 하면 자유롭지 않은 존재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6장에서는 우리의 순종이 가 닿는 곳, 그죠? 그곳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7장에서는 어떤가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 우리들은 자유롭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 우리들은 주체적이지도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육신 속에는 죄에 대항해서 이것을 물리칠 만한 선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그 선을 행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이게 뭐 그냥 스스로 돌아보셔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전부 다. 7장 18절 말씀인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다면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출구를 지금 마련해 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7장 18절하고 7장 20절은 이렇게 문제의 상황이 하나 있고 출구가 되는 말씀이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고 율법도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했을 때 그럴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로마서는 사람도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다른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7장 20절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율법을 주범으로 모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살펴봤어요. 그죠? 율법은 결과적으로 보면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존재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범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죄의 능력에 휘둘리고 있는 나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도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의 핵심은 율법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 아니시고요. 나도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7장 20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문제다. 율법을 빼앗아가고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죄가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한 가지 법, 또 다른 법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2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도 나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것도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지체들 속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이 법이 내 속 사람하고 내 마음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에서는 이 또 다른 법의 영향 속에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를 멀리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의 영향력을 또 받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죄의 법 안으로 사로잡아가고 있는 그 힘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거리를 취해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존재, 로마서 7장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곤고한 존재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곤고한 존재는 사실은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락가락 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과 이 육신을 휘두르는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우리의 인생은 죄의 승리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비참함의 핵심이 내가 죽음의 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은 아주 분명하게 해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비참함이 확인이 돼요. 나의 비참함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나의 비참함이 비로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그런 체험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마음속으로 모시고 나니까 비로소 기준이 생겼던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던져져 있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7장 말씀 가운데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7장 25절은 7장의 결론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인생의 해답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전히 물음 속에 있거든요. 내 마음은 주님을 따르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조금 맺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법 있는 자들에게 말했던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변호를 해요. 그러나 동시에 율법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함 때문에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기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을 율법 그 자체만으로는 죄악에 빠뜨리지도 못하고요. 구원을 시켜주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자체의 의지 때문이 아니고 죄의 위력에 휘둘려서 그렇게 죽음을 향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죽음의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 율법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기 때문에 죽음의 몸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죄에게 이용을 당하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구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라고 흥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7장 후반부 8장까지 가보면 로마서는 대단히 흥분하면서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구원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사람들의 비참함만 나타내는데, 비로소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도 구원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생명을 주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율법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에는 이런 능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과 함께 새로운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공부할 때는 성령과 함께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암송 가지는 로마서 7장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시간 딱 됐네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예,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예. 예,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서 이제 유튜브 보시면서 이제 보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렇게 우리가 보충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이 로마서는 12번 해서 우리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전체 성도님들한테도 차례차례 공개는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뭐 이걸 하면서 개별적인 이제 관심사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얘기들이 별로 없어서, 예, 우리가 조금 보고 성도님들한테도 우리가 필요하면 나눠도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전체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궁금하신 사항들이 없으시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예. 제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의 비밀이 되심을 알려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율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기지만 육신에 있는 연약함을 통하여 또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도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길, 나의 구원의 길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들 모두가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으며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거룩한 길이오니 주님, 우리들 모두가 이 복음의 길을 온전히 붙잡고 주여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길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